사랑하는 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위기들이 잘 극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찬송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2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소녀의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들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할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서 자신이 늘 신뢰하는 나이가 많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향으로 떠나는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서 고향으로 떠나는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늙은 종은 아무런 계획하는 것 없이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보면 무계획하게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를 모른 채 길을 떠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무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여정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애는 저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계획 중에 계획이 있는 인생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보다 앞세워 보내주시는 계획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먼 여행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여행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고 요행에 운명을 맡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아브라함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의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이런 행동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의 뒷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왔던 아브라함. 그는 그 생애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그가 맞이했던 생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무계획하게 보이는 이 행동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철학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이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그는 일생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과 신뢰만 있다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때는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만날 기회입니다. 어쩌면 그 안에 이삭의 아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한 소녀가 그에게 친절하게 마실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 떼에게도 마실 물을 제공해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계획해 놓으신 여자로 간주하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에서 우리는 중요한 동기를 하나 발견합니다. 나그네 대접이라고 하는 오랜 전통에, 그리고 구약을 통하여 줄기차게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나그네 대접. 위험하게 보이는 나그네에게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 떼에게까지 물을 제공하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로 손색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로 평생을 살아온 아브라함, 그리고 나그네 대접의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보존할 자격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처럼 나그네 대접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나그네 대접의 동기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접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생각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은 모르는 사이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천중학교의 교우 여러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처음 교회는 집에서 모였는데 그 가정교회는 성서적이고도 기독교적인 환대를 보여주어서 초기 기독교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을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스럽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줌으로써 환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정에서 모였던 이 초대 기독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그 지역에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상징적인 그런 모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교회, 그 교회는 구약의 전통인 나그네 환대를 그의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나그네들에 대한 환대가
중요한 교회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은 낯설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우리 기독교회에서 이러한 환대의 좋은 전통들을 이어나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 역사에서 환대를 잘 보여준 한 교회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여성 노동가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로시 데이는 1930년대 극심한 경제 공황이 발생한 그 와중에 환대의 집이라는 이름의 센터를 만듭니다. 이 극심하게 경제 공황이 시작되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시 데이는 이 환대의 집을 만들어서 이 환대의 집을 통하여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노숙자, 고아, 여행자 등 누구나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이 환대의 집은 노숙인이나 실업자가 24시간 언제든지 들려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또 옷을 빨기도 하고 책을 읽고 쉼을 갖고 또 잠도 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난로 위에는 항상 커피가 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런 재료 저런 재료를 넣어서 끓인 따끈한 수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먹을 것과 양식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들린 사람들은 며칠을 자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계속 머물러도 괜찮았습니다. 도로시 데이는 그 극심한 경제 공황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그 시간에 그 시대에 환대의 집을 만들어 무너져가는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대를 통하여 이 환대의 집은 지금 여기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아름다운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1980년 11월 29일 도로시 데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평의 주거 공간도 그리고 아무런 재산도 소유하지 않은 그녀가 떠나면서 남긴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환대는 이처럼 구약, 신약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환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우리 주위에 공경에 처한 이전에 나와 같았던 사람들을 환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 필요에 얼마나 응답하며 살아갔는가를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나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낯선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갇힌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2020년 사순절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살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 약한 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이 낯선 자로 살아가는 나를 받아 주었듯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혹은 우리 주위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봅시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말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실천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